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역대하 4장 우리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가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왕소 12마리로 맞췄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여 있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바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그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국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안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이런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중요한 것들이 언약계라 법계라든지 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사회석이라든지 또 스피커 아무튼 이런 것들 음향시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런 스피커 같은 건 필요가 없지만 설계하신 대로 이렇게 그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놋 제단을 만들었다.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다. 놋 제단은 무엇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제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드리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단은 장식물이 아니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이런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나를 위한 예배 또 나의 편리함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인간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더 편하게 살까. 그래서 지금 뭐 운전도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뭐 알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미 뭐 미국 같은 데는 택시기사 이런 뭐 한 부류에 있어서 운전사 없이 내가 컴퓨터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찍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나 승객인데 운전사 없이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다녀오신 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뭐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기면서 연구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편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잘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뭐 편하게 예배 드릴까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배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또 삶의 또 연약한 부분들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뭐에 죄지었던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온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유럽의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관광객은 오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교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관광객만 머무는 뭐 이런 곳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곳일까?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성전임을 알고,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만들었고,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놋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놋바다는 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지름이 10규빗, 여기는 뭐 단위가 넓이 뭐 길이 이런 거 지름이잖아요. 이렇게 지름이 해서 10규빗, 한 4m 50 정도, 뭐 작은 것이 아니죠. 4m 50 정도의 모양이고,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 정도, 4m 50이니까 한번 2m 20 정도 이렇게 높이는 그 정도 되는 거고,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둘레가 30규빗이었고, 그리고 그 바다를 황소 12마리로 바쳤다. 황소 12마리는 그 엉덩이는 그 안쪽에 있어서, 이제 엉덩이가 밖에 있는 것이 안쪽에 있고, 앞에서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으로 바치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놋바다도 놋제단도 결국은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바다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였냐면 손을 씻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 놋바다였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번제물, 제물을 에 속한 것들을 씻는 곳이 바로 12물두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씻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제물들도 씻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람도 제물도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됐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전 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교회 이 성전에 이제 울타리가, 성막 같은 거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서 뭐 하늘은 뚫렸지만 거기에서 놋제단도 있어, 제물도 잡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두멍이 사서 제사장이 씻고, 또 놋바다는 제사장이 씻고, 물두멍은 또 제물들을 씻는 곳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게, 여기로 얘기하면 저 안에부터 이렇게 출입구 바깥쪽에 이제 뜰이 있고, 거기에서 뭐 이런 놋제단, 놋바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이 안에는 이제 저기서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성소가 되고, 또 이 안에는 휘장 지어지고, 여기에는 지성소가 되어지고,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 성소 밖 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잡고 드리는 이런 것들이 저 밖에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기물들을 이제 제작했는데 금 등잔대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0개를 만들고 내전 안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금 등잔대, 즉 빛을 비추는 등불대였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이런 등잔대들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금상을 10개를 만들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진설병 놓는, 떡 놓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놓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또 꺼지지 않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관계를, 교제를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전 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주로 뭘로 만들냐면 노수로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강조하게 되고요, 금은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변질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뭐 충성할 때도 있고 뭐 충성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듯이, 그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뜰에서는 노수로 기물을 만들었고 성소에서는 금으로 만들었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뜰과 큰 뜰도 또 저 밖에서 그런 것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 또 있냐면 부수적인 이런 기물들도 만들게 되었죠. 솥과 부삽과 대접등 뭐 이렇게 태우면 그걸 뭐 다 처리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도구를 제작했다. 그리고 사용된 노새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도 했지만 성전 안에, 또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도 만들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고요, 또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놋바다, 놋제단, 또 놋대접, 또 안에 뭐 등잔대, 또 금 등잔대, 또 금상, 떡상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다 중요하게, 우리들 또 기물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기물이 너무너무 아름답네, 너무너무 아름답네. 뭐 기물이, 성물이 아름답다고 교회가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찬양이 있게 되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리게 될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까지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또 깨끗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아무튼 뭐 창피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깨끗이 손을 씻듯이, 제사장이 손을 씻듯이, 제물들을 씻듯이 제 마음을 씻습니다. 제 생각을 씻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거에 속지 않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도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들이 정결한 것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손을 씻게 되고 제물을 씻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1시간만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 같이 내 몸이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모든 내 삶도 내 꿈도 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그러니까 깨끗한 걸 드려야 될 거고요. 사업을 할 때도 또 뭐 할 때도 깨끗한 것들을 드려야지 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이야, 이런저런 마음이 있어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막 속상해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 화를 덜 내지 않을까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덜 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것만 의식해도 많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요. 우리 인간은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또 더러운 마음이, 지저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람 연약해 다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주님의 성전인데, 이 생각만 가지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성전에서 여기서 막 뭐 휴지를 막 버린다든지 여기 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이곳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각에도 이런저런 뭐 우리가 막 가래도 뭐 이렇게 생길 때가 있고 코를 풀어야 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있지만 그때도 뭐예요? 내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런저런 것이 없으면 참 좋지만 우리 사람은 없을 리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있을 때마다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래, 주님이 여기 계시지. 그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장, 내 직장 가운데, 내 오늘 또 어디 이렇게 결혼식 축하하러 갈 때도, 조문하러 갈 때도,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또 정결한 이런 것들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를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회중에 와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거 잡아주세요 하면서 그거 잡게 되고 또 그걸 뭐 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런 제사 드리는 형식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 목회자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눈에 띄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섬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바로 뭐냐면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목회자도 또 교인들도 씻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씻음을 정결함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의무가 되면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안 할 수 없나, 이거 힘들어 죽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거 해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이거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러면 의무적으로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면 힘들고요, 마지못해 나가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런 건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건 싫어하시는 걸 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이거 어때요?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있고 또 감격이 되는 응답이 있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드림이 섬김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 죽겠어.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내 몸은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꾸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몸은 연약한데 이런 하나님이 더 좋은 이런 마음들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익숙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헌신하면서, 또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사랑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 시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깨끗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